저 인도 나라에 아주 재미있는 자전거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경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와는 조금 다른데요. 출발선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고 또 일정한 시간, 예를 들면 한 10분 또는 2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서 자기 출발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물론 출발하게 되면 이 자전거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앞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서 출발점에서부터 멀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도중에 넘어지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도중에 발을 땅에 디디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재미있는 경기 아닙니까? 제한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균형을 잘 잡고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규칙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출발선에 서서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아마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껏 그렇게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당당히 그것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승자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경기 방식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빨리 열심히 자전거를 몰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그것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꼴찌가 되어버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균형을 잡고 억지로 그 출발선에서 멀리 가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손을 들리우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1등이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경기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삶의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삶을 다 마지막 순간에 다 살았을 그때에 아마도 후회가 가득한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도 분명한 말씀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 그리고 믿음의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규칙을 알지 못하고 믿노라면, 우리가 그 규칙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마지막 때 후회하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밝혀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한다고 하면 다름 아닌 섬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은 바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섬기면서 사는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불만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여서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이것이 나쁘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이것이 참 아쉽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 가운데에는 정말 다양한 흉이 있고 다양한 부족함이 있고 다양한 잘못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마치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 돌아가서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너무 가르치시려고 한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언제나 설교만 하시려고 한다. 이것이 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느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설교가 가장 듣기 싫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 왜 나한테 설교하니? 이것이 가장 흉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그때서부터 설교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평생토록 남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가장 싫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싫다. 이것이 가장 불평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정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절대로 설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을 다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든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그런 설교자를 찾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이 배워서 이 땅 위에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야말로 두 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대하여 불평할 때 왜 설교하는가?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 보니까 설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태도가 나쁜 것이다. 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된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런 설교가 전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불평, 불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설교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꼭 부연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할 때에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식일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성공의 지름길이요 오늘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첩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공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섬김의 자세,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덕이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절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덕, 그리고 아름다운 지식,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섬김의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펼쳐내신 예수님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한마디로 선언하신 사명의 선언문일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들을 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비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낮추셨던 겸손을 통한 이 섬김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섬김,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다 섬김입니다. 남자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여자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섬김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섬김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아주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직분도 섬김입니다. 권사님의 직분도 집사님의 직분도 오로지 섬김 그 자체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다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력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도자 가운데에는 보수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목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옛날 히틀러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도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마 이런 두목 같은 지도력, 보수형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웅적인 리더십도 있습니다. 히어로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정말 영웅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재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키신저 같은 사람은 정말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그 단초를 이루는 정말 천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진짜 천재였는 모양입니다. 왕이었지만 정말 우리 한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한 걸 보니까 그분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같은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분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요 성자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미국 역사상 아주 아름다운 역사를 남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간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자의 리더십을 가진 유형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종의 리더십을 사명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을 섬겼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명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생활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통하여 놓고 볼 때 이것이 단 한 번만 이루어진 한 번의 행사, 이벤트성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삶이었고 그분의 생애 전체가 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마음을 정했지만 3일만 지나면 다 변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돌보기로 했으면 끝까지 돌보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만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이런 삶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신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섬김을 일생토록 평생토록 계속하면서 습관적으로 감당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봉사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주님은 남을 섬기는 것이 습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이 평생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만찬석 마지막 이 순간에도 평생의 습관을 따라 모범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순간이 저녁을 먹는 중이라고 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관습 속에는 식사 전에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누구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그런 일에 신경 쓰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 이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무엇이든지 샘플이 필요합니다.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신 겸손의 삶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겸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모범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채통이 중요합니다. 자기 위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위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섬김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된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봉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생활 할 때 작은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생각합니다. 먼저 자매를 생각합니다. 먼저 자식을 생각합니다. 먼저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표정 말고 친절한 표정 한번 지어보십시오. 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런 표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런 표정으로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고 그런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안부 한마디를 묻는다면 여러분의 섬김의 삶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교회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표정으로 한마디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서로 양보합니다. 서로 설거지합니다. 서로 봉사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내가 먼저 찾아서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먼저 위로해 줍니다.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런 친절이, 이런 봉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평생 습관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겸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하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반드시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그렇게 말하는 너희 말이 다 옳다. 내가 그렇다. 실제 너희의 주인이요 실제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도 해야 됩니다. 눈치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누구라도 먼저 일어나서 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씻겨주지 않습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왜요? 눈치 좀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믿음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든든한 믿음 위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합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자기를 낮추라.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섬기는 자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섬김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외로움 때문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고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섬김의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축복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나 자신도 더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섬김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의 역사야말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섬김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거나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 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위대한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 낮고 천한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함께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보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교회보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낮아지십시오. 다시 겸손해지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을 씻겨주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 그분의 삶을 실천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